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잊지 못할 순간이 분명히 있겠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그 명장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명장면도 잊지 못할 순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건 못지않은 잊지 못할 순간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그 명장면도 잊지 못할 순간이지만 실패하여 도망할 때 자신에게 찾아온 로뎀나무 아래서의 경험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한 것 잘 아시죠?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또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순간입니다. 그 얼마나 통쾌한 승리입니까?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알 선지자들의 산을 보고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 모두 잡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은 그 소식을 자신의 아내 왕비 이세벨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 바알 선지자들의 복수를 결심하죠. 이세벨의 이 결심과 위협을 엘리야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그 위협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나요?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기려는 잘못된 신앙에 한거했을 뿐입니다. 여호와 신앙, 정통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내려했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위기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뜻밖에도 점점 밀려오는 압박과 생존의 위협 앞에서 엘리야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도망쳤습니다. 도망자 엘리야. 생존의 위협 앞에서 그 불의 선지자 엘리야도 별 수 없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렇게 말씀해요. 형편을 보고 도망쳤습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 지금은 형편을 보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생존의 위협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이 당했던 그 결과를 엘리야도 똑같이 당할 수 있었어요. 생존의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생에 생존의 위협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경험하시고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넘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엘리야의 생에 생존의 위협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을 때와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을 당할 때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한번 승리를 경험한 것이 다음에도 자동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이죠. 엘리야가 한번 승리한 후에 다음 순간에 도망치게 된 이유를
생각해봅니다. 그 한 번의 승리가 너무나 커서 그 승리에 도취되었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한순간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순간의 승리에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겸비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도망치던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께 죽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한때는 불의 선지자가 영광스럽게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불의 선지자가 지금은 도망치다가 이제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도망치다 못해 도망자 엘리야의 신세에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호소합니다. 불의 선지자라 불리는 엘리야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 실존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을 불공 번역을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전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에는 이런 목소리가 없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지쳐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별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기에는 도무지 벅찬 상황입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상실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게도 영적 침체와 영적 상실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지켜보면서 조롱이라도 하듯이 힘 빠지게 말하죠. 한번 해봐. 별 수 없을 거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아. 내 상황도 달라지지 않아. 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빈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뜻하지 않은 원수의 공격에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죠. 그러할지라도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야 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와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겸비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어린아이 같은 수정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주님께 호소했어요. 그 불의 선지자. 그렇게 호소하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죠. 이때 놀랍게도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돕습니다. 극심한 낭만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든 엘리야입니다. 천사를 붙여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피곤에 지쳐 잠이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달려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 때가 아닙니다.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아야 할 때도 올 것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어두운 밤 시대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달려야 할 구간을 달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달려야 할 구간을 달려야 할 때입니다.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복잡한 마음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해요.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지.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저의 내면 깊은 곳에서도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듯합니다. 이제 끝이야. 이제는 못 참겠어. 더는 못하겠어. 그런데 그거 아세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의 소리.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삽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다 내려놓고 싶으실 때가 있죠. 그래도 주님이 더 가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예, 그렇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방금 전까지 피곤에 지쳐 쓰러져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이에 일어나 40주 40야를 가서 40일 밤낮 40주 40야 40일 밤낮을 어딘가를 향해 갔다는 거죠. 40일 밤낮으로 가서 이른 곳이 어디였나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은 우리가 잘 아는 다른 이름으로는 신의 산입니다. 호렙은 신의 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에 간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천사의 도움을 얻은 엘리야는 언약을 맺은 장소인 호렙을 신의 산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갔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은 엘리야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가야 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상실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전에 제가 사극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극을 보니까 고구려가 멸망하고 발해를 세우는 대조연 거의 불구의 몸이 돼가지고 그냥 쓰러지는데 아버지가 막 일어나라고 막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고구려라는 어떤 그리스어 적혀있는 그 하나의 어떤 서신 같은 것을 보면서 고구려가 하면서 막 힘을 내서 막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만 해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형편에서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역사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늘 겸비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